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앞차 범퍼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앞차 운전수가 내려서 가만히 보고 빙긋 웃더니 그냥 가세요 그럽니다. 아니, 차가 깨졌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차에 타서 아우, 저 바보 같은 놈, 자기 차가 깨졌는데 물어달라고 그래야지 그냥 가라고 그러네. 세상에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들 속에는 정말로 내 입술 가운데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서울의 큰 병원에 가보세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에 예약을 하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별것 아닙니다. 한 일주일 약 먹으면 낫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공부하던 자녀가 1차, 2차, 3차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친척을 만나면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났다고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그 용돈을 받을 때에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받죠. 감사라고는 쥐꼬리만큼도 없습니다. 부모가 민망해서 고개를 누르면서 고맙다고 해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그러면 마지못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도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마음에서부터 감사합니다 1번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고개 누르니까 감사합니다 2번입니까? 우리는 보통 극적인 일이 있어야 진심으로 감사를 하게 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속어들고 춤추며 노래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부흥집회나 간증집회 같은 걸 보면 그곳의 강사님들은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있죠.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 아주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죽을 병 한번 걸렸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어디 큰 사고 한번 나와가지고 그냥 차가 완전히 찌그러진 데서 간신히 살아서 기어 나와오는 이런 거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늘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때 그런 것들이 부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간신히 한번 살아나고 싶습니까? 몇 날, 몇 개월, 아니 몇 년을 죽을 둥살둥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기적같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 이거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소소한 일은 있을지라도 큰 일 없이 평범하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내게 없더라도 평범하게 사는 지금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뭔가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나 그 고난 없이 평범하게 살면 이상하게 감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이란 참으로 고달픈 생활이었습니다. 15절에요. 위험한 광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언제 어떻게 공격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올지 모르는 곳입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긴장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옷이 닳아지지가 않았대요. 가끔 그런 간증 들을 때가 있어요. 힘들게 사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정말 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딱 적절한 순간에 먹을 것도 보내주시고 입을 것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그런 간증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아멘 하죠. 여러분, 그런데 좋아 보입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먹을 거 입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탁탁 보내주셨다. 여러분, 좋아 보이십니까? 광야의 삶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삶입니다. 비록 옷은 헤어지진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옷 못 입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 나오면서 옷장문을 열어서 무슨 옷을 입을까 골랐죠? 그 선택이 없는 곳입니다. 굶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만나 먹고 살아야 합니다. 어쩌다 한번 매출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좋은 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기적이 매일처럼 일어나니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럽죠. 어디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사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을 끝마치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드문 곳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없습니다. 메추라기도 없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의하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되는 곳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은 이제가 내 집에 내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은금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이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에서의 기적, 만나를 내리는 기적,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기적,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가나안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광야에 살고 싶어요? 가나안에 살고 싶어요? 내일 먹을 식량이 없어도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는 광야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은 내 눈에 안 보이지만 풍성하게 쌓아놓고 사는 가나안이 좋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집도 있습니다. 차도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풍요롭게 살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나가 내리면 이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감격이 있는 거죠. 목마른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면 이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요,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가실 수 있는 이 집이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런 망할 놈의 집구석 하고 들어가십니까? 여러분이 차를 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차를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까?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아니면 당연한 겁니까? 언젠가 가족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식사 기도를 대충 하고 이제 밥을 먹어요. 식사 기도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혼내더라고요. 너희들 식사 기도했어? 왜 기도 안 하고 밥 먹어?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아이들을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식사 기도를 대충 하더라고요. 형식적으로 눈만 감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먹을 것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쌀을 살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의지할 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에 가봤더니 대문 앞에 누가 쌀을 한 가마니 가져다 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아침밥을 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통곡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통곡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밥이니까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당연한 겁니다. 밥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고 누구나가 누리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돈 벌어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운 낮에는 에어컨이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고 추운 저녁에는 보일러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염려하시는 거죠. 17절에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겁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벌이라도 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믿습니까? 여름 내에 땡볕 아래 고생하고 잡초와 싸우고 병충해와 싸워서 이렇게 거둬들인 열매 여러분이 땀 흘려서 가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내 집, 내 차, 내 가정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인가? 신앙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가? 아니면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요, 사람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둘 것 같습니다. 광야에 살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좋든 싫든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됩니다. 내리시는 만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던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시는 거죠. 같이 해볼까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기억하라. 네 광야에 살던 시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 어렵게 살던 시절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좀 잘 살게 되었다고 너가 힘들게 살던 그 시절 잊지 말라. 그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는요, 기억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보다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생각해 보라는 것. 너 지금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니? 다시 생각해 봐. 그 힘과 그 능력 어디에서부터 온 거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수고하고 일해서 우리는 소유를 얻습니다. 그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의 타고난 재능, 여러분 이 재능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 건강 어디에서부터 온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코끝에 달려있는 호흡, 이 호흡이 끊어지면요, 마치 전기 코드가 뽑힌 기계처럼 멈추는 겁니다. 지금 뛰고 있는 이 심장도 멈추고요, 내 허파도 멈추고요, 나의 오장육부와 모든 기능이 일시에 딱 멈춰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코끝에 호흡 하나 없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 생명, 그 호흡 어디에서 온 건지 생각해봐,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온 건지 생각해봐 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눈에 보였어요.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요,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다시 생각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우리 중에서 한 해를 되돌아봐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깊은 감사가 나온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감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광야와 같은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깊은 감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듬어 생각해 보자고요.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온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두 발로 걸으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차를 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를 타고 이 차를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 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이 있다면, 때로는 치고받고 싸울 때도 있지만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 내 손으로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어서 내 입에 밥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온몸이 마비되어서 병상에 누워서 호수를 꼽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게 된 것,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다 감사할 일들이에요. 내 마음속에 탄식이 쏟아지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지 못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래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이 감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생각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